우리 어제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그 마이클 펄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의심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아주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 회의적인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무신론자들은 뭘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들도 신앙인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뭘 믿고 있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의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에 대한 확실한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것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B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를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볼 땐 적절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다, 믿음이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믿지 못하고 믿는 것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 사실은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그 유신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유명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 흔히 그걸 변증론 그렇게 말합니다. 변증론 참 어렵습니다. 우리 그 신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대목인데, 어떤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흔적 하나만 발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 전체를 다 뒤져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에 새가 한 번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새 발자국 하나만 발견하면 되는데, 새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섬 전체를 다 뒤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것이 아니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말씀 보시면은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미 아들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신앙의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박국에 보시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다음 우리 성자 그 아구스티누스가 그 신학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신학을 정립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개혁신학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바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말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분 좋죠. 기뻐하시죠.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로 아니면 내가 어떤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사실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인정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미 실상으로 그 reality 실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요. 내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으면은 이미 설계도를 통해서 집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설계도가 이미 집이 된 거나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무엇일 것이다가 아니고 무엇이다. 현재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나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아버지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버지 그럽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한마디도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존한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왜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식어가느냐, 왜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어가느냐, 이 더더구나 이거 구미,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 같은 문화는 의존 문화가 아니다. 특별히 조금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존 문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점점 의존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가고 있고 교회 나간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뭘 만듭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대신에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학을 믿고요, 돈을 믿고요. 더더구나 그 사람들은 슈퍼맨을 믿고요, 원더우먼도 만들고, 그들은요 뭐 캡틴 아메리카도 만들고 또 터미네이터도 만들고 거기다 헐크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것이 왜 나오느냐? 전부 미제잖아요, 그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닙니까? 왜 만드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의존하는 대신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 슈퍼맨을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완전하게 다 신뢰하고 맡겨버리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일이에요. 맡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맡겨주면은 좋은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 딸내 보면은 아주 그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얼마나 귀엽게 노는지 몰라요. 그 강아지가 돈이 많이 들었어요. 호주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를 사가지고요. 한국에 와서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에 또 다시 또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 있다가 한국 올 때 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네요. 우리 집에 며칠 있었는데요. 이게 말이죠. 제가 들어갈 때마다요 막 짖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인인데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개더라고요. 근데 가족을 데리고 올 때 또 그냥 옵니까? 600불인가 또 비행기 값을 내더라고요. 저는 공짜인 줄 알았더니 또 미국 갈 때 또 600불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가서 이제 자기들 여행 다닐 때 한국 올 때마다 보면은 그 개를 맡겨요. 누구한테 맡기느냐? 그 옆에 보면은 그 우리 아이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나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집에 맡겨놓으면 그 집에서는 강아지를 잘 봐주는 거예요. 또 그 집에 있을 때는 또 잘 지내요, 개가.
또 데리고 오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 사위가 데려가니까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도 재미있지만은 우리 그 진짜 주인인 그 우리 사위가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걔를 아무데나 맡깁니까? 그 귀한 개를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까지 갔는데 아무데나 안 맡겨요. 근데 맡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고 내게 맡긴다는 거 얼마나 내가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전 삶과 우리 생명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왜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 말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우리가 부모를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부모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싫은데 부모님 신뢰하지 않는데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그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11장 6절입니다만 11장 5절 말씀 보면은 그 에녹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에녹은 다른 사람들이 더 900년 살 때 365년을 살았거든요. 뭐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다, 노아도 960년을 살았다 하는데 그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어요. 365년밖에 못 살았지만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이거 성경 말씀 보시면 노아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니까 죽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신뢰한다는 것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왜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육신을 조종하는 바로 그 존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육신은 하나님이 조종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기쁘게 해줄까?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효자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효자, 효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참 그 보수적인 남부 지방이 있습니다. 남부 지방, 특히 미시시피, 알라바마 해가지고 남부 지방. 그 남부 지방은 흔히 이제 우리가 선교학적으로는 바이블 벨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이블 벨트. 하도 말만 하면은 성경 끄집어내고 성경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바이블 벨트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바이블 벨트가 가장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늘 성경을 쳐들고 살아가고 말이죠. 아주 입만 뻥끗하면 성경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성경과 먼 거리에 산다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요, 이 보수적인 집단일수록 서로가 조금만 마음 상하면요 원수시해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보수적으로 늘 성경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보면 팀 켈러의 책 가운데 다윗 되는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Making Sense of God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가정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 제가 그것을 읽어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 가정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가정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식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보다도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모자라는 거예요. 좀 짧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은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계심을 믿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이 잠자야 될 시간에 새벽부터 깨가지고 이게 멀리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걸어서 오시면 몇 분 계세요? 이거 박 집사님, 석찬복 권사님, 이거 몇 분 안 계세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나오시면 몇 분 안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를 타고 오고, 저 보니까 분당에서도 오시고 여기 하는데 그 멀리서 오시잖아요.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 때문에 나아오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절대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게 될 때에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게 상 주신다. 여러분 다 상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갈 때 드링크 한 잔 그것 때문에 우리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링크 이상으로 생수를 주시잖아요. 생명물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귀신도 다 알아요.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신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의존하고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했습니다만은 유실론자와 신앙인은 다릅니다. 유실론자와 신앙인은 달라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꼭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들도 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말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상 주신다는 말은 미스타포도 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보상하다. 우리가 예수 믿느라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애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요, 진짜 절반 정도는 미쳐야 돼요. 교회도 주일 하루 나와서 됩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 애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신다. 보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 주신다는 건 보상한다. 컴펜세이션. 상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대한 보상을 주시고요. 또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한 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창세기 15장에서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여 또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준다 그랬습니까? 준단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 또 뭘 주시려고 부르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공짜 되게 바라는 사람이라고.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수지 맞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애쓰게 만드셨다. 내게 상급을 주신다. 보상하신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성이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정말 40일 동안 우리가 드리는 이 정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40일 열심히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 사람들 말하면 입 싹 닫고 돌아서는 분 아니에요. 반드시 상 주십니다. 보상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틀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온통 상이더라고요. 얼마나 상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 쭉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에베소 교회 그다음 그 서머나 교회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고 나서 뒤에 보시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뭐 상을 주셔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우리가 구원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승리자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가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안 먹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어야 사는 나라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먹는 재미가 있어요. 뭘 먹느냐? 열매를 먹어요. 그 생명나무가 쭉 있고요. 거기에 매달 다른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를 따먹고 삽니다. 즐거우며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에 가보십시오. 먹는 게 없으면 얼마나 심심합니까? 먹는 재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가도 마찬가지로 이 먹는 재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면은 참 맛있는 과일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신나서요. 과일 좋아하니까. 자, 두 번째는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보시면은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다음에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급입니다. 네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흰 옷에 이름의 생명책을 지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일곱 번째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무릎에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손자들 귀하면은 다 안아주고 막 무릎에 앉히고 그러잖아요. 귀한 사람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고통, 환난이라기보다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가서는 또 환난을 다 겪게 될 겁니다.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겪고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보상하신다,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마르다의 신앙 고백, 도마의 신앙 고백, 그럼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있고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소요리 문답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함축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매일 새벽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신경의 원래 그 라틴어 제목은 크레도, 이 크레도예요. 크레도. 여러분 크레도스란 차가 있었죠? 이 크레도스가 뭡니까? 이 크레도스란 차 이름 자체가요 믿을 수 있다,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이 크레도, 이 오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의 제 1인칭 이게 동사음입니다. 동사음이에요. 나는 뭐 한다는 뜻이 크레도라고 하는 얘기는 한자지만은 오라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I believ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적입니다. 신앙은 현재적이, 그래도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었습니다, 믿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영어로도 말하면 I believe in 그렇게 말합니다. I believed, I will believe가 아니고 I believe, 현재적이에요. 신앙은 현재적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실존적으로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현재적으로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삶,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서 우리 그 많은 상급, 우리 보상을 주시는 상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지킨다는 것 때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을 줄로 알고 감사하고 또 이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